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12세, 남자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종일 금식도 가능한 나이로 보는 거죠. 이때부터 조금씩 성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가정교육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8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3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저도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리셔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 삼촌 트럭에 이제 몰래 탔는데 차가 출발하고 나서는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를 찾느라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그대로 가고 맙니다. 애가 없어지면 30분만 지나도 이제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인데 참 이상하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가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런 긴 여정은 강도의 습격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마다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카라반이라는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년층의 남자들이 선발대와 후발대에 서면 이 가운데에 여성과 아이들 또 어르신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친족들의 이동이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안심하고 그대로 하루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인원 체크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허겁지겁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희한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선생들의 한가운데 앉아서 질문하고 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아이들에 대한 예절 교육은 여러 번 묻기 전까지는 대답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버릇없고 뭔가 방종한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성인들의 대화에는 함부로 낄 수도 없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또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내뱉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도 매우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놀란 마리아는 다가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대열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각했다는 생각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라는 표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목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명확히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의 자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심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18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충실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스스로가 계셔야 할 곳을 아시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태함과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만의 잘못으로 우리는 외면하고 마치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날선 마음들이 더 이상 교회된 우리를 향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고백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이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기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당신의 품입니다.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